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제 마음은 굉장히 기쁜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쁘시죠? 네. 생각해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들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게 되옵니다. 그거 하나하나 세봐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물도 우리가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 감사하는 그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그냥 억지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적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을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행 가고 싶으세요? 네, 우리 신청수 지사님만 여행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사실은 저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또 선교지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코비드가 끝나면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다 모시고 야유예배도 가고 싶고, 또 한 10월 달 되면 단풍 이렇게 구경하러 차 대절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여행을 한번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지금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함께 여행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라스에 살았던 한 자매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야 됐습니다. 네, 이 2살 반인 딸하고 4살 반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뭐 이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니까 이제는 한번 여행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 동부 지역에 가면은요 이렇게 한국 여행사가 이렇게 단체 관광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상품을 샀어요. 한 50명 정도가 함께 이제 뉴욕에서 여행을 하는 거죠. 동부에서. 그래서 뉴욕도 가고 그다음에 화이트하우스가 있는 워싱턴도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차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여행사에다 전화해 봤어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2살 반, 4살 반이니까 저 여행이 또 늦게까지 되면 아이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행사가 말하기를 8시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자매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하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이 공항에 갔는데 캔슬이 된 거예요. 그게 이 뉴욕행 비행기가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원스톱으로 또 가야 됐어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비행을 해서 가보니까 뉴욕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가 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도 내일부터 이제 뉴욕 여행을 한다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호텔에서 잤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애들 깨우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이제 아침밥 빨리 먹고 로비에 가서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8시 40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9시가 돼도 안 오고 9시 반이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10시가 되어서. 얼마나 가슴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같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시 되니까 이제 가이드가 또 관광버스하고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늦게 관광을 시작하고 돌다 보니까 저녁에 몇 시에 도착했겠어요? 8시에는 끝내야 되는데 10시 반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 아이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뭐 여행이니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 날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데 7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5시간 반 정도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5시에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애들 깨워서 가야 5시 반에 출발해서 2시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들 데리고 5시에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또 싸온 빵 몇 조각을 허기를 때우면서 이렇게 여행을 시작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오후 2시가 다 돼서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는 저도 안 가봤는데 이제 국경이 있잖아요, 캐나다하고. 그래서 미국 쪽은 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쪽에 있는 그런 그런 경관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입국 심사를 다 하고서 이제 50명이 되는 사람들하고 다 해서 딱 했는데 갑자기 버스가 유턴을 하더니 미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이유는 그 운전사가 뭐 서류를 안 갖고 왔대요. 그래서 다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서류가 안 돼가지고 이 운전사는 캐나다 쪽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가 새로운 그 운전사를 막 찾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서 새로운 운전사가 왔는데
그 운전사가 관광버스를 이렇게 딱 보더니까 관광버스가 기름도 새고 엉망인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이 버스 운전 못한다.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 그 아이들 데리고 간 이 자매는 얼마나 걱정이 심하겠어요. 이 차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차가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바디샵 가서 그걸 가지고 고치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8시간. 뭐 하루가 다 간 거죠. 오후 2시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시간 보내고 바디샵에서 8시간 차 고치고 그러면 다시 또 뉴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참 너무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행을 끝나고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다음날 새벽 5시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2년 동안 한 번도 여행 못하다가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 여행사 잘못 만나서 완전히 여행이 망가졌어요. 기대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뭐 이렇게 여행사를 잘못 만나면, 이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런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서 고생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 여행을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혹시 여기에 두 번째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두 번째 사시는 분 없죠? 처음으로 사는 거니까 다 생소하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을 잘 살라고 학교도 보내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어야, 그리고 똑똑해야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이 지혜가요, 헬라어 단어로 뭐냐면 소피아예요.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가 뭐냐면 어떤 것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해를 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서 한 그 예를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뭐예요? 모세가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예를 들면 무술을 가르쳤어요. 왕자니까. 어떤 무술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방어하는 무술. 다른 사람으로 공격받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무술을 배웠죠. 그것만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왕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상대편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런 무술, 그런 책략, 그런 전술도 배웠어요. 근데 배우고 그렇게 행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말로도 잘 표현했고,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1등만 하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을까요?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은밀한 거예요. 막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성경에 그 예가 있어요. 여러분은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롯을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헤롯 왕,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요 왕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용술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능력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일들, 영적인 사역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출신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모양이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보다. 저분은 제자 훈련 잘 받았으니까 이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겠구나, 막 그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별로 우리의 기대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냐는 그게 브랜드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것이 돼요. 내가 삼성 다닌다, 내가 애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나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굉장히 목사님하고 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저랑 굉장히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막 친해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하고 친하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나 봐요. 죄송한 말인데 우리 형제자매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잘해주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드리진 못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성령님과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가 만들어 드리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것들 재정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재정 관리 열심히 하는 거 배우시면 여러분 재정 관리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은 튼튼해진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어렵게 드리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낙심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해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곳을 어디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이 180도 바뀌듯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좀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려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아이디어가 막 이런 것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라,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다 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추수감사주일 1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날이니까 감사가 있는 거지, 나의 영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큰 기쁨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것도, 나의 건강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는데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풍족하고 재정적인 것도 풍족하고 다 풍족한데 마음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는 기쁨이 없어요. 왜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사람들 만나서 시끄럽게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들어오면 허전해요.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 살아도 입술에서는 항상 불평이 가득해요. 두 눈에는 욕심 가득한 눈빛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주셔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워보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건강 주셨지,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셨지,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셨지, 코비드 상황 가운데 건강 지켜줬지, 뭐 부모님 수술 잘 되게 했지, 그 다음에 이번에 승진했지, 이번에 이사했지,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요. 그래 감사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똑같아요. 누가 나 선물 사줬을 때 감사하다는 얘기와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셨다는 감사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의 마음이. 저와 같은 죄인을 한 해 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영적으로 성장 한 번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한 번 어떤 일조차 해드리지 못했는데 죄나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감사도 그저 기계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왜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왜 영적인 성장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의 지혜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육신의 사람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세상의 정치에 수많은 당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예수님이 믿기 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그 죄악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질렀어요.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믿음의 어린 자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기보다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탐심으로 가득했어요. 성찬식을 할 때면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을 굶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 세상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와 같았던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집사님이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믿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였고, 또 시어머니는 남의 집에 와서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 생각을 바꿔줬을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바꿔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아파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를 지키고 그 부모의 마음을 바꾼 것이 누구입니까? 고상하게 이해해서 된 것입니까?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그 자녀가 낳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죽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저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씩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싸움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세상의 지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과 지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이드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신 우리가 성령님께 음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장애물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올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치유와 변화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변화든가 죄악을 끊는 거라든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거나,
우리에겐 다 하나씩 있어요. 그 하나씩 마음에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의 이 부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